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도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시다 라는 부제도 잘 어울리는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가 부부의 얼굴에 대한 아주 재밌는 실험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넘은 부부들의 젊은 시절 사진하고 현재의 사진을 모아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짝을 맞추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젊은 시절 사진들은 잘 맞추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5년이 지난 현재의 사진은 너무나 쉽게 이 사람 부부예요 라고 짝을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게 부부잖아요. 그런 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분위기가 어떻게 되더라? 비슷하게 닮아갔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이언스 교수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운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가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 근육이 따라 보여요. 웃는 거예요. 따라 웃고 배우자가 울 때 어떻게 돼요? 내 얼굴도 슬픈 표정을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십 년의 어떤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얼굴에 주름살 모양까지 어떻게 된다? 똑같이 닮아가게 되는 것이다. 저랑 아내랑 좀 비슷해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얼굴이 영땅판이어서 예.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오래 함께 바라보고 매일 같은 밥을 먹고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공감하다 보면 그 모습을 닮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관계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얼굴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봤어요. 매일 누구와 눈을 맞추고 있고 어떤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의 슬픈 어떤 영적 자아상이 이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이라는 옛 대표자와 동거하던 자들이었다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담이라는 지붕 아래 살면서 그가 주는 죄라는 양식을 먹고 그 죄라는 양식을 먹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생기는 마음들은 뭐예요? 절망, 한숨만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은 뭐가 드리워지게 되냐면 허무함,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죽음. 이런 그림자들이 드리워지게 되고 닮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게 12절 14절 얘기고 오늘 우리의 자화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전을 선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망가뜨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의탁할 새로운 신랑, 새로운 대표자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가 좀 먹고 마시면서 우리 얼굴에 드리워진 아담의 옛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을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언급을 동시에 하면서 두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비교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 비슷한 체급끼리 이렇게 견주는 것을 비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두에서부터 이게 심상치 않아요. 15절 서두에 보면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뭔가 비슷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를까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을 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
넘쳤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게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더욱입니다. 더욱. 게임 자체가 안 되거든. 신경 쓰지 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조금 더 크다. 51대 49로 겨우 이겼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크다는 최상급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종 어떻게 되냐면 패배감이 젖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외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죄가 너무 큽니다. 알아요. 죄가 큰지 알아. 그죠? 죄가 안 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 죄가 너무 큽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수십 번도 더 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수십 번 합니다. 같은 실수.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내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비슷하거나 똑같다. 아니면 서로 막 한 1, 2점 차로 뭐 줄다리기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파괴력이 뭐 이 정도의 폭탄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져온 회복력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뻥! 막 원자력. 그거예요. 그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아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하세요. 죄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다 할지라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언제 어두웠냐는 듯이 어둠은 샥 어떻게 돼요?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은혜는요, 아담의 죄를요, 완벽하게 뭐예요?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은혜의 품격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20절에서 굉장히 난해한 질문을 던져요. 그 20절의 난해한 질문 어떻게 나와 있는지 저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것은 죄를 짓지 말라고 주신 것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면 무슨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작정을 하셨구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받아들이면. 이걸까요? 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아니에요. 예.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율법은 뭐냐면 진단할 수 있는 도구예요. 마치 병원의 MRI나 엑스레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MRI나 엑스레이 찍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암세포가 갑자기 뚱 하고 생기나요? 아니죠. 원래 내 몸속에 있었지만 모르고 있던 암덩어리를 화면에 명확하게 드러내는 죽음, 그게 엑스레이나 MRI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요, 그저 우리가 무슨 탓을 하는 줄 아세요? 뭐 성격 탓이야.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환경 탓이야. 시대 탓이야. 핑계 좋죠, 그죠? 이렇게 넘어갔던 행동들이 어떻게 바뀐 게 되냐면, 거룩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명백한 죄임이 폭로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율법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없던 죄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토록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을까?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죠.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셔서 스스로 의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구절 20절 하반절,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넘쳤다 이 단어가요, 합성어예요. 한 가지 단어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두 가지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합성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슈퍼, 우리나라로 하면 초울트라 뭐 이런 거예요. 슈퍼.
그리고 어바운드,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동조가 아니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확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거대한 댐이 무너져가지고 거대한 물결이 도시 전체를 덮어버리는 홍수와 같은 상태, 초울트라 강력 넘침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 단어를 합친 거예요. 자,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망망대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검은 인통 한 통 가지고 여러분들이 쏟아 부었어요. 그 잉크가 언제 바다를 점령할까요? 파랗던 바다를 언제 검정게 다 만들어 버릴까요? 불가능하죠. 거대한 바닷물이 잉크를 삼켜버리고 잉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잉크처럼 검고 흉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대한 바다는 그 모든 죄를 덮고 씻고 삼켜버리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 이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뭐예요? 은혜는 은혜인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압도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9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두 사람의 행동을 지금 대조하고 있죠. 아담의 특징은 뭐였어요? 불순종. 이게 아담의 특징이었어요. 어느 상황조차 어느 환경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조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했던 사람, 이게 아담이었어요. 불순종으로 가게 됐죠. 반대로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33년 동안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어요. 그 환경이라는 건 말도 안 되게 척박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쫄쫄 굶으셨어요. 그죠? 마귀에게 그러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아담은 어땠는데? 막 열매가 막 가득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한 번의 유혹에 그냥 쏠락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척박한 광야에서도 말씀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순종을 가르쳐서 한 의로운 행위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신 이 완벽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 즉 죄가 없다라는 무죄선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찍어봤어요. 원래대로라면 통장이 텅 비어 있어야 될 통장인데 수천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한 푼도 저축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내 계좌로 이체해 준 거예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예수님께서 평생 쌓으신 의로움의 그 마일리지가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일리지를 자격 없는 통장으로, 내 통장으로 몽땅 이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전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너 이제 무죄야 라고 선언받고 끝나는 면죄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연달아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되었다가 아니에요. 되리라는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뭐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뭐예요?
주름살이 이렇게 되고 웃을 때 이렇게 보조개가 생기고 이렇게 어떻게 돼간다고요?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과거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미소 짓게 돼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예. 진정한 은혜는 그래서 사람을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방종하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야,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진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요. 물 못 먹여요.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이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순종을 영숙하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에게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5장 결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세계에 왕권 교체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도못했듯이 과거 아담 안에서 통치자는 누구였어요? 죄와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죠. 그게 뭐였어요?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왕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죽음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관식을 이루시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걸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다. 우리의 소속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17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도다. 지금 누구더러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의해서 보세요. 예수님만 왕노릇합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간 다음에 금멸류관 쓰고 왕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왕과 같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노릇으로 가는 삶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찍어 누르죠. 세상의 권력은 남들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막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죠. 그리고 군림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노릇하는 사람, 성경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그런 걸까요?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방식? 아담의 방식이에요. 죄가 왕노릇할 때의 초라한 모습이요. 내가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큰 소리를 쳐더라도 주눅들게 만들어야겠죠.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비춰지기 싫으니까 막 군림해야겠죠. 그게 아담의 방식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 감정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전혀 지배를 받지 않아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그런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죠? 자유함이 넘치죠.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겨울철마다 교회 안에서 난방기 온도 때문에 얼굴이 붉히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여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 온도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이 반대로 이루어지겠죠. 어떤 분들은요, 덥다고 막 짜증을 내요. 어떤 분들은 막 춥다고 막 불평을 해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라고 하면서 사소한 문제로 서로에게 막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환경에 좌우되는 노예의 모습입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참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은 참 자유인인데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의 통치를 받는 진짜 왕 같은 성도는 달라야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겠죠. 고작 온도계 따위에 지배받으면 안 되겠죠. 권사님 추우시죠? 제가 자리 바꿔드릴게요. 집사님 더우시죠? 이쪽이 좀 시원하시니까 이쪽으로 오실래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섬기는 넉넉함. 상황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황은 어렵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함을 잃지 않는 태도, 미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성도들의 진정한 품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품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운명을 가른 두 사람, 그리고 두 가지 길을 보았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와 죽음의 길을 열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은혜와 또 하나는 무슨 길? 생명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욱하는 성질, 내 자존심이라는 죄의 본성이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낡은 그 왕관을 벗어버려야겠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압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도회를 마치면 다시 남은 일주일의 세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아주 뼈있는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제발 사소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것들을 해결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만 10년을 했어요. 청년부 목회자들 안 가요. 청년부 10년 하면 다른 장년 목회 20년 한 장기 독재입니다. 제가 그 시간을 감당해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인 복음을 지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셔야 하는데 가끔 보면 참 엉뚱한데 순교할 각오를 다짐하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예배당 온도 1도 올리고 내리는 일, 식당 메뉴 정하는 일, 누가 나한테 먼저 인사를 했네 안 했네 섭섭해하는 일. 가만히 보면 이런 사소한 일이 정말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막 얼굴을 붉혀요. 목사님, 목사님.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진짜 중요한 십자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 사소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투시길래 제가 과감히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툼의 원인이 되는 그 사소한 일을 아예 안 해버려야겠다. 예. 그래서 그 사역과 행사 통째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옛날에도 잘 웃었어요. 항상 웃음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복음을 지키고 제가 맡겨주신 그 공동체를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웃으면서도 언제나 사소한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은근히 무서운 목사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 집을 받고 그 엄청난 수천억 원짜리의 은혜를 받은 영적인 왕들입니다. 그런데 고작 그 사소한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노예의 근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쪼잔한 그런 모습들을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왕답게 아주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품고 세상을 품고 그렇게 양보하며 섬기는 세종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넉넉한 미소, 또 한 벌 물러서는 양보와 그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넉넉하고 따뜻한 얼굴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될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침을 기억하시면서 이 압도적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 안에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왕노릇하면서 승리하시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